묵상한 기도 드리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세상의 그 죄악으로 덕지덕지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에 묻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손길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이여 이 양주시 땅에 이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이 양주시 만송동에 십자가 나팔교회의 깃발을 꽂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칭찬하는 교회, 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태어날 때 그 모든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 뼈마디가 붙고 근육과 살이 붙으며 하나님 큰 군대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양주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저 죽어있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아레베 예샤라발레 카발레 카샤라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죄성들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산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서 우리의 등잔에 하나님 기름을 하나님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성령의 아버지 강같은 하나님의 불길로 우리의 모든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동원하시고 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벨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저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아버지 하나님 저 음부의 수월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저 가인의 후손들 오늘 아버지 저 후손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저들이 속히 하나님께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회개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아버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양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걸 위해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팔 고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왔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서 주님의 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1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해방의 축복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의 실패를 함께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자녀에게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시온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그 죄악의 바벨론에서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며 그것만이 시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저 북방 땅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였고 음란한 쾌락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악을 조금의 양심의 꺼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이 자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여 짓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녀들은 언제든지 심판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결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극명한 역사의 진실 앞에서 단 한 명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렇다고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형편으로 그 자녀를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대에 아수르 제국과 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각처의 나라에 흩어지는 그 서름과 그들의 그 식민지의 노예로 가장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에서 가장 비천한 낮은 신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시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 손길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해방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자비의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한 그 바벨론의 식민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다시 저 하나님의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본향인 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라며 반신반의하며 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심했던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저 세상에 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녀들이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괴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놀라운 시온의 회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 북방에서 내려온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는 회파되고 멸망하고 대다수의 귀족들과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처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그 유다 민족을 다시 원래의 자리와 원래의 위치로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북방과 먼 이방의 나라의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무리들을 자세히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이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며 만삭의 임산부들이며 그리고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여인들도 이 행렬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하나님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신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노예로 신음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가 자유의 해방을 누리고 우리의 본향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그 회복의 축복은 오직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이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직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되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분의 역사심을 결코 회봉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라.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하게 하실 때 어떠한 율법의 차별도 철폐하시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던 사람들, 배움의 끈이 짧은 사람과 몸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병든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지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과거와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든 과거의 그 나의 죄악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의 증거들이 이들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참한 바벨론의 포로, 곧 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원인을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지난날의 죄악들 때문임을 그는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를 이제는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내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지음으로 부끄럽고 유혹됨이니이다 하도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자녀들마다 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에 다시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평안과 보호를 그들에게 베푸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개한 자녀들에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하늘의 신령한 영생의 길고 땅의 기름진 풍요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다시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모든 저 세상의 탕자에 그 아버지가 기꺼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와 허물이 많은 자식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깃털같이 포근한 그 넓으신 품으로 그 탕자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에게서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를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정녕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축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몹시 미워하시고 특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저 세상의 바벨론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다시 에덴의 천국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 존재조차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작은 유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녀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나의 태생이 가인의 혈통이라서 그냥 죄 가운데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겨야 합니다. 철저히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그는 다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와야 합니다. 방향을 선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돌이키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와 같이 유리방황하며 저 바벨론의 문화에 취해 살았던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대에 아직도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세대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용서와 장자의 축복을 다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금방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박수 치시면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을 너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죄 네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자전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케 하심과 감사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우리를 사망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일생 동안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